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행복을 만나거나 그 행복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진정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극적 반전을 이룬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가성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여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던 그 여인. 그렇지만 그 여인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대낮에 정오에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이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여인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 말은 수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바로 이 여인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온 게 아니고 간음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음행 중에 잡혔다 그러면 현행범으로 지금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예요. 또 끌고 왔다 그랬으니까 정말 머리칼은 다 흥크러지고 신발도 신지 못했을 것이고 그 여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끌려와 있는 거예요. 왜 끌려와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는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 그래서 분노의 핏발이 선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듣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돌이 날아와 자기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음행 중에 끌려오기는 했는데 거기에는 또한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나쁜 짓은 백주대낮에 하는 것 아니고 오픈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할 터인데 그것이 붙잡혔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간통을 했으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끌려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도 뭔가 미심쩍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 앞에 화면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다음으로 보십시오. 그 간부와 음부를, 그러니까 간부는 남자를 말하고 여자는 음부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어떻게? 둘 다 죽여 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남녀 둘이 음행을 하다가 걸렸으면 같이 끌려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끌고 온 사람들이 이제 정죄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어디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쳐야 되는데 여자만 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뭘 얻고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오기는 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그 정신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100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99개를 완벽하게 지켰는데 하나를 내가 못 지켰어요. 만약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다 잡히면 현행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죄?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가 되고 감옥 가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시점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으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 앞으로 이 법 안 지키면 다 죽일 거야. 이 법을 안 지키면 다 돌로 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들을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사람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을 때는 도로교통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통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어떻게 운행해야 되고 그걸 어기면 우리가 스티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기능은 없어요. 뭐만 해요? 우리가 한 행동이 죄다 아니다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계속 강조한 그거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게 해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없애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죄를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죄를 보고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자기 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행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말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율법을 주셨겠어요? 잘못만 하면 무조건 다 잡아 죽여라,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그렇게 다 죽였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런 음행을 범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다? 가장 패역한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아라는 기준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데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 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을 때 그 법의 정신이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장발장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장발장이 조카 배가 고프니까 그 빵 한 쪽 훔쳤는데 이 자베라는 형사가 무자비하게 그걸 법대로 처리하니까 뭐가 됐어요? 절도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몇 년을 감옥살이해요? 19년을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을 다 살고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먹을 걸 따뜻하게 했는데 자기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 금촛대를 훔쳐갖고 나왔는데 또 잡혔잖아요, 형사한테. 그러니까 신부가 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저 사람 훔쳐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 거다. 하나를 2개를 줬는데 하나만 가지고 간 거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발장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베라는 형사는 무자비하게 법을 가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장발장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베라는 형사가 자기를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가 얼마든지 장발장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합니다. 왜? 자기가 용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베르 형사는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지금까지 쫓아다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나를 용서합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이 비극이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그 인생의 불행의 비극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결국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음란에 빠지고 세상의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들키지 않았다고 그들이 다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양심의 법이 자기를 고발함으로 자베르처럼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져봐서 알 거예요. 뭔가 죄를 지면 남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 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형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짓고 막 공소시효 끝날까지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100억 가지고 도망갔어도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어디가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감옥에 매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의 형식만 남고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겉과 겉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그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핏발을 선처로 저런 여자가 없어져야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흥분한 군중들,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의롭고 의롭게 사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 사회가 더럽고 추악해진다고 지금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어쩌면 우리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기꾼이요 고위 공무원을 대상에 그 메일을 해킹을 해가지고 어느 날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사진도 갖고 있다. 몇 월 며칠까지 돈 1,000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그 메일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신문사에 보내고 다 뿌려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 사기꾼이구나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씩을 정확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돈 되거든요. 이거 뭐 찔러 보니까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다가 결론 붙잡혀서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을 뿐이고 저 밖에 있는 것들이 나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풍속도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모습이나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런 여자를 없애야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도로 흥분하는 그 무리들이나 실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 땅에 쓰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 여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예수님이 어기는 결과가 될까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가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임의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죽이고 재판정까지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예수님께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 거지만 뭘 못 지켜? 이건 사람을 죽이도록 부추긴 살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엄청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형편없는 사기꾼이라고 틀림없이 예수를 매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 올무에 지금 걸려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십시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중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신 최초의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땅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대리석 바닥이었을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글을 쓴들 아마 뭐 펜으로 쓰신 게 아닐 거고, 그 당시에는 그냥 뭘로 썼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으니까 그 무슨 글씨인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심리적인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막 흥분해 돌들을 막 치려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큰 소리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 없는 자는 못 듣고 사람들이 치라는 소리만 듣고 돌이 날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는 자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서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서서 싸우면 잽을 날려도 그 잽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발을 옆차기를 해도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차보세요. 뭐 얼마나 차겠어요. 지가 차봐야.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는 어디서 싸우셔야 되냐면 침대에서 누워서 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침대는 뭐 던져봐야 벽에 밖에 더 던지겠어요? 뭐 누워서 싸워봐야 뭐 얼마나 세게 싸우겠어요? 자세를 낮추라는, 흥분될 때는 1단계가 뭐예요?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 있다가 막 흥분하고 씩씩거리는데 몸을 구부리고 그리고 또 구부리고 땅에다 쓰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들의 자세도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세가 낮아지면 흥분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서도 흥분하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숨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좀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뭘 쓰시니까 도대체 뭐라고 쓰는 거야? 사람들이 다 같이 옆에 쭈그리고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흥분될 때는 절대 자세를 높이면 안 되고 낮추시고 그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흥분할 때 말하는 것은 다 이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갖 욕설과 모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미쳤어. 그렇게 해봐야 이미 다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자세를 낮춰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그때는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심리학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그 손가락 땅에 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그들을 안정시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했으면 아마 그 군중들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여인의 무리 속에 있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돌을 흥분하는 군중들의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직전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고요함이 그 두 사람 가운데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을 안심시키는 말씀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두둔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네가 분명 음행이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인데, 가서 다시는 너는 뭐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에는 그 여인의 미래를 향한 축복도 담겨 있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게 정죄예요. 정죄의 뜻이 뭐예요? 죄를 정해주는 게 정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회법이 죄를 정해놓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정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 그렇게 예수님은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누구만 할까요? 주님만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단과 마귀만 우리를 정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주는 정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지만 예수는 그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마귀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잘못했잖아. 너 엄청난 죄 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뻔뻔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안 그런 척하고 예배할 수 있어? 마귀에 속으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범했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았기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몸부림이,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런 김유신 얘기 아시죠? 김유신이 젊어서 기생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맨날 첩질을 하고 다니니까 김유신 어머니가 네가 화랑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나라를 구하겠느냐. 그때 김유신이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만 결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에마의 말에 목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억울하죠.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자기가 더 이상 그 기생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말에 목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말을 타니까 말이 저절로 어디로 가요?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살아있는 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말에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뭐 또 봐주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쌓아두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여기는 주님의 용서와 함께 우리의 결단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반드시 이 노블리스 오블리처럼 그 특권층에 해당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악에 반복하지 않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